주일보고 로마서 오늘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셔서 유다 지파의 혈통 그러면 핏줄과 영적인 그 같이 둘 다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혈통이라 그러니까 이제 핏줄인데 이삭의 이제 계열에 속한 약속의 아들 자손, 이삭의 계열에 속한 이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셔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유다 지파를 보고 오셨다. 탕자들의 모든 죄를 구속받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영원히 속죄. 히브리 9장 12절. 이 영원히 속죄를 구원파처럼 이해하면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영원히 속죄받았는데 왜 죄를 짓지요? 영원히 속죄받은 사람은 죄를 못 짓고 앉아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파는 잘못되었다.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했다.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면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고 나는 죽지도 않았고 피를 안 흘렸다. 그런데 왜 내가 함께 죽었다 그러느냐? 왜 내가 안 죽으면 거짓 구원이니까. 내가 안 죽으면 또 죄를 짓는 사람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교리의 약점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몰라요. 그걸 믿는데 또 죄를 지니까 그럼 또 돌아가셔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나는 의인인데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왜 또 죄를 짓지? 그걸 몰라요. 죄 진리를. 또 내가 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죽임당한 적이 없다.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해 나 대신만 죽었지 나는 안 죽고 구원받는다고 착각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도 오해하고 있고 로마서 6장도 오해하고 있고 갈라디아 2장 19절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는 그 진리 체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나도 율법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바울은 율법에 죽고 나는 안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하고 동떨어져서 내가 복음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는 것이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 100% 바울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헬라어 성경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뭐 이렇게 해놨어. 그건 안 맞아요. 그게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서에 보면 매이다 반복하여 거룩한 성령 안에서 반복하여 밝히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반복하여 성령 안에서 밝히 증거해 주시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응? 성령께서 내가 정말 참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아신다. 예. 그게 뭐냐 하니까 2절이죠. 그것은 곧 내게 크나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구원받기로 예정이 있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겠지. 뭐 내가 구태여 이게 복음이다. 내가 나랑 아주 그냥 중마고 친구들한테 이런 찔레를 증거할 필요가 있느냐. 별로 생각도 하는 거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제대로 믿어야 되고 이게 진리라고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고 참말, 참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예정되어 있다면서 그 오해하는 거 예정을. 그 예정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전도가 왜 중요하냐? 나를 통해서 그 전도할 때에 엄청 가까워집니다. 원수도 되고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전도를 통해서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우리 일가 친척이 구원받기를 동족들이 내 형제가 구원받기 그렇게 원했느냐? 그 진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랬구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전도라면 전도. 제가 책자를 가지고 광명시 체육관 거기 가면은 의자도 많고 이 책방 부스가 있어. 거기 가져가서 꽂아놔요. 몇 권씩 딱딱. 제가 이제 한번 마음을 딱 먹고 말씀 작업하다가 시간을 그냥 내가지고서는 운동 삼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구름산에 가면 또 거기 책방이 있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방은 아니지만 비랑 바람 다 피해. 거기도 이단 책이랑 종교책, 과학, 문서책 많아요. 거기도 이제 몇 권씩 갖다가 꽂아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확인해. 없어졌나, 있나. 저는 아주 떳떳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도할 줄로 믿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은 나만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럼 그 책자 속에다가 메시지를 제가 넣어요. 이렇게 2장씩 3장씩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죠. 아버지 진리 찾는 사람들 이 책자 메시지 보고 알고 싶다고 교제하고 싶다고 전화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작업하고 전도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떳떳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에게만 자랑할 게 있어야 돼. 자기에게만. 얼마나 전도 많이 한 줄 아세요? 예. 요 위에 뭐 놀이터인가 뭐 하여튼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뭐 쪽지 그냥 거기다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전도해요. 그 사람은 아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세뇌 교육 당했어. 종교단체에서.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선전을 해야지. 예. 그 PR 시대라, PR 시대. 그래야 알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응?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구원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거듭난 구원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우리 일가 친척들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면 이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마음 상태를 기도하기도 했고, 밝힌 거죠. 이런 거. 교인들에게. 2절에 그것은 뭐냐 하니까 곧 내게 크나큰 슬픔이 있대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 나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현재 나만 구원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그게 슬픔이고 아픔이래요. 거기 이제 보면 립비 내 마음에 내 자혼 내 생각에 이게 이제 그 자아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종교단체에서. 자의 생각으로. 그 진실로 내 자혼 생각에 육의 마음에 큰 슬픔과 근심이 계속하여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울아 구원은 정해 있잖아. 너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가만 놔뒀다고. 이 당시. 즉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는 율법의 종이었던 바울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 사울 이렇게 두 이름을 쓰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바울이 폴로스라 그러는데 원어로 폴로스 작은 자. 이거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복음의 종의 거듭난 의미를 말한다. 바울 할 때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거듭나게 된 율법의 선생일 때에 내가 큰 자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받는 율법의 종일 때는 이제 사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갈라디아 19절에 율법에 죽고 거기에 바울이라고 했을 때 사울로 그렇게 고쳐요. 김사님 아주 정확하게 합시다. 갈라디아장 19절에 율법에 죽고 그 사울이 율법에 죽고 율법의 종인 사울이 율법에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해서 태어났어. 거듭났어. 구원을 선물로 받아 영생하게 된 바울이 자기 육신의 형제 골육 친척들이 저주받는 율법행에 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육신의 형제 골육 친척들에 대한 그렇게 있다는데 다 이제 지옥 불못에 갈 거니까 큰 슬픔과 큰 심이 바울에게 계속하여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0장 끝에까지 가서 있습니까? 아니지. 예.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바울의 신앙 상태 모습을 기록한 거구나. 3절 나는 내 형제고 육으로는 내 동족인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저는 이거 읽으면서 경륜을 일으켰어. 뭐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난 아니야. 아멘 안 돼. 시인 못하겠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럼 진짜 이렇게 되면 바울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그지? 그 정도로 우리 일가 친척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제가 이거 하면서 나는 회개를 해야 돼.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럼 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럴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한대요.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 가고 멸망받고 우리 일가 친척은 구원받으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심정이었다. 초창기에. 그런 심정이었다. 바울레가 이러면서 심어주길 원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다 체험해야 돼. 겪었어야 돼. 예.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표현이 나와야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응? 예. 그런 다음에 오늘 감사하면 감사한 삶을 주님에게 열매로 어떻게 드릴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때는 나이 먹을 때 건강을 챙기잖아. 운동. 내가 운동 나갈 때 건강 챙겨 반드시 내가 전도도 같이 하리라. 이 메시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읽어보세요 하고 드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많잖아. 의자에 딱 놔. 예. 제가 옛날에는 정류장에다 놔서 책이랑 메시지를 이 밑에 정류장 책이랑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전화 안 와도 상관없어. 그 메시지하고 책이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의 손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뿌리면 돼. 뿌리기만 하면 돼. 복음의 재배를 뿌리기만 하면 돼. 증거하기만 하면 돼. 그래야 오늘 하루 내가 참 보람 있게 살았다. 식충이가 아니고 나만 말씀 먹고 따박따박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계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바울의 건설품과 근심이 계속하여 있는 이유는 바울의 육신의 형제 골육신척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참 진심이었다.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 진심이야. 로마 교인들아 너희도 이런 나와 같은 공유되는 마음이 있니? 공감이 되니? 우리 이제 진리를 아니까. 그러나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의 혈통으로 못 받고 육정으로 못 받고 사람의 뜻 의지에 따라서 못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하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치우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기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디가 잊어버렸네. 홍제동 반석교회. 제가 청년부 맡았는데 그런 청년이 있어요. 예정돼 있다면 뭐하러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됐으면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다 오해해요. 그때 내가 진리 바로 알았으면은 바로 대주지. 근데 아니잖아. 전도 열심히 하라 그래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와닿질 않지. 그 청년부 학생, 대학생에게는 그 예정 뭐하러 했느냐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럼 만약에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럼 성경책 뭐 필요도 없고, 예? 교회도 필요 없고,
다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놨으면 죽을 때 그냥 와가지고 내가 말이지 너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이제 너를 죽게 나를 믿어라 이러셔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3장 13절 거기 보시면 잘 말씀해 놨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죠. 유대 땅 육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이 자기 백성이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이에요. 신약의 자기 백성이 아니고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으면 그 구원 하나도 못 받게.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이 진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의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안 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아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면허받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서 9장으로 가는 거예요. 슈아르 남은 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구나 이 말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영접하는 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가 아닙니다. 아들이 한나라의 딸이 아니고 아들만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응?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냐. 구원이, 거듭남이, 이 전부 다 권세에 들어가요. 이걸 알아야 나의 구원을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감사합니다 하면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육체, 영혼, 목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선물로 혈통으로는 못 받아 거듭나지 못해 구원 못 받아 육정으로도 구원 못 받아 사람의 뜻으로도 거듭나지 못해 구원 못 받아 사람의 뜻으로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만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면 생각나잖아요. 요한에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밝혀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나니. 사도 요한은 알아요. 신앙이 아주 장성했으니까 탁 보면 알아. 그냥 척 보면 앱니다. 물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이것도 번역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죄인이다. 어떻게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지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되어 있다고. 그 형제를 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 이게 서신서잖아요. 지금 요한서 서신서. 그 헬라어 번역 서신서가 거의 다 그냥 인간의 행위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해놔서 다 내가 해야 되는 걸로 번역을 했다고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내 몸을 나도 모르게 사랑해요. 지체가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진리의 삶을 사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나와 함께 지체 형제를 사랑하면서 세계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죽였다. 이제 그 쉽게 말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당연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사랑에 더 큰 사랑 없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참사랑 진리의 사랑 아하부 진리의 사랑 알고 우리도 나와 하문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초대교회는 진짜 순결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그 배반함은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예수를 배반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형제 지체로 해서 내 자아가 죽는 걸로 적용하는 거죠. 내 자아. 내 자아가 살면 그 형제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지체가 사랑을 안 하지. 그럼 자아가 안 죽은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지 돼요. 내 마음에 안 들 경우의 지체라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사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면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자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자는 무조건 악해요. 무조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니 이 당시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막 죽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핍박이 많아가지고 과부도 많고 고아도 많았고 또 아내 잃은 남편도 또 많았지. 이 당시 그랬어요. 초창에. 그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들들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 아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당당하다.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나 정말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응? 우리 집에 장막성전 편지 갖다 집어넣고 또 신천지 편지 갖다 집어넣고 어떻게 알고서는 그러는지 그렇게 열심히 자기네는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구원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어. 바울이 막
자기 일가 친척이 구원받기를 막 그냥 금식하고 뭐 떼쓰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지 아니한 일가 친척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진리.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여 조건 없이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 응? 구원이다. 그런데 받았더라고. 3명이 바울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 친척 중에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누기오 친척이 있고 야손이 있고 소시바드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교인 수준이 아니고 바울과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전도 생활하고 사역자처럼 그런 사람. 그 이름을 거론합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에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지?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이 올바른 진리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 우리 중마고 가운데 또는 나의 친구 가운데 저는 아무도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상하다고. 제가 전도해가지고 학생부가 생기고 청년부가 생기고 해가지고 막 부흥됐는데 저기 상도동 한성교회 유명하죠? 박윤성 목사 개척한 교회. 다 떨어져 나갔어. 거기 신학 박사도 있고 박사 몇 명 있어요.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떨어져 나갔어. 제가 그때 진리 찾아 막 다녔거든요. 학생 때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은사를 부인하지?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있던데. 그래서 그때 한참 저기 그 서대문에서 순복음 막 그냥 엄청나게 소문나고 지금은 뭐 도회 초보 이제 알지만은 그 제가 거기를 학생회 끝나고 저는 그때 이제 성악 배울 때니까 작년부 그 성가대를 썼거든요. 성가대 이제 테너 했다가 바리톤 했다가 이제 그래.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 서대문 거기 한번 참석할까 시간을 보고서는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찍혔어. 어디 가니 너? 선생님이 우리 그때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제 교육 목사님이라 이제 선생님 너 어디 가니?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나 도저히 이 교회 말씀이 안 들어와. 은사는 하나도 없고 말이지. 뭐 방언도 다 필요 없고 뭐 은사가 지나갔다 그러고 말이지. 에이 이거 아무리 잘못된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찍힌 거에 다. 그래갖고 완전히 끝나버렸지 뭐. 그 저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뭐 지금 마찬가지. 우리 저기 김진영 원사님. 그래서 진짜 진리를 따르는 길이 진짜 외로운 길이구나. 외로운 길. 예. 그 참 제가 그때 그러다가 이제 많이 방황했어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은사 강조하는 데 다니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거짓 은사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방언이 아니고 그 은사가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진리 찾아서 참 많이 돌아다녔지. 저를 보니까 참 열심을 많이 냈는데 그때 진리가 뭔지도 몰랐고 성령께서 그때 진리를 찾게 해주지도 않았고 그게 다 쌓인 거예요.
헛된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 신앙 생활이 설교 내용들이 다 뭐 윤리 도덕 설교예요. 그냥 마음에 와닿질 않아. 양식이 안 돼. 그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찾아다닌 거예요. 참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접하게 하시고 정말 참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가 무엇인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착 밝혀주시니까 특별히 이제 로마서 이제 6장, 7장에 와가지고 전부 다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바울이 구원받고 죄를 짓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고백했다고요? 그 전부 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못 받은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다루시는 내용이에요. 체험하게 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이라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바울, 사울, 율법의 종. 그러니까 8장 와서도 또 헬라 번역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이제 9장 1절까지 왔어요. 이제 9장 이제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핫바님 아들 되는 겁니다. 양자된 소용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들에게는 아들 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인식이 조금 이런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넓게 이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뭐 아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좁게 보면은 정해 있는 게 로마서 9장에 나오니까 바울이 진리를 아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구나. 9장 1, 2, 3, 4, 5. 그래서 영광과 선민이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 다 마귀 자식 백성인데 뭐 죄인들인데 선민이니까 뭐 영광스러워요. 언약들과 십계명의 율법 뭐 많지요. 율법을 받은 것과 예배, 봉사,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은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투예요. 사절이. 그러니까 4절까지만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 받기를 바울이 원했구나. 근데 특별히 일가친척, 골육, 동족이 구원 받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내용이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선민으로 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인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 육적으로 조상이잖아요.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영광을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신약 구속사로 적용해 풀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유대인에서 영적인 유대인. 근데 영적인 유대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영적 유대인이에요. 로마서 2장에. 그러니까 다 둘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둘. 영적 유대인, 육적 유대인. 이걸 모르면은 계시록 해석이 이제 엉망진창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해석들 책들을 보면은 로마서 2장에 보면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래.
유대인이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유대인 말하려고 부인하는 거지. 지금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이 아니야. 지금 그러는 게 바울이. 그 모르면은 이 사람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그 사람도 유대인이지 왜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이거 말하려고 이제. 왜 그 유대인들이 표면적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를 다 남자 아이들 태어난 8일 만에 다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못 살아요. 응? 쫓겨난다고. 그럼 쫓겨나면 죽는 겁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짐승들에게 밥이 돼가 죽는 거예요. 밤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짐승이 밥이 돼가지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주 엄청나게 개혁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것이 그 할례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저 사람 구약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한 말을 부인하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면적 영적 할례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할례. 그게 로마서 6장으로 가는 거예요. 세례, 영적 세례. 죽음을 말해 할례는 죽음. 그러니까 구약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8일 만에 남자의 꼬치꼬치를 베는 것은 뭘 말하니까 육신으로는 구원 못 받아. 육의 사람 죽어야 돼. 그거를 배워주는 겁니다.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피 흘리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초나청이 만나면은 거기서 정자가 나오잖아요. 응? 예. 근데 그걸 잘라버려 피를 흘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옛사람 죄는 아무리 태어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와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육적인 구원에서 신약의 영적인 구원으로 지금 이게 완전히 말씀 개혁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뀐. 예.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그런데 구약에도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 할례가 죽음을 말해요. 죽음. 옛사람 주인 죽음. 할례. 세례랑 같아. 신약의 세례랑. 예레미야 4장 4절. 예. 3절부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러면 진짜 뭐 밭을 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의 마음 땅 에레브 보케로 창세기 1장 나오잖아요. 에레브 보케로. 옛사람 죄인의 마음이 죽음 당해야 돼. 율법의 칼에 찔려 죽음 당해야 돼. 율법의 도끼에 찍혀서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돼. 무은 땅을 갈고 갈아엎어요. 그럼 에레브 보케르 새 마음 땅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난 구원이잖아.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 가시덤불 속에 아무리 좋은 말씀 진리 아무리 증거해봤자 못 알아들어 소용없어. 예. 진짜 묵은 땅이 아니고요. 진짜 가시덤불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뒤에 보니까 마음가짐 배운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앞에 비운 거죠. 비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묵은 땅을 포크레인 로타리 막 쳐가지고 곱게 한 다음에 씨 뿌리잖아요. 누가 가시덤불 속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나지도 않아. 가시밭, 돌짝밭 뿌려봤자 올라오다 다 죽어버려요. 그게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돌밭, 가시밭 구원이 없어. 돌밭, 가시밭, 길가, 옥토밭. 그러면 내 마음이 묵은 땅밭인지 옥토밭인지 진리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 있잖아요. 그럼 새 마음이 옥토밭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해 준 거잖아요.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못 알아듣지요. 아니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 뭐 마음 가죽을 갖다가 스스로 하려니까 칼로 베란 얘기죠. 이 당시에 이제 칼이 있어요. 예레미야 당 아브라함 당시에는 돌로 만든 칼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쇠로 만든 칼이 있다고. 그걸 마음 가지고 베래요. 어디 있는데 배 못하는 겁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는 이제 알지. 아, 율법의 칼, 율법의 도끼에 죽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자,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영적인 진리.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러면 할례 받으나 마나네. 그죠? 할례 받은 자도 벌받지, 심판받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당연히 심판받지요. 다 벌해버린대. 그러니까 신약의 영적인 세례로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이다. 예레미야 9장 구약. 곧 애굽과 유다와 엠몬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다 섞였지요. 할례 받은 백성과 이방인들이 미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교만한 자들이 대저 열방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민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양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할례를 해주세요. 최소한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런 기도라도 나와야 되는 거지, 종교인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 구약의 말씀. 그럼 뭐라 그래? 나는 할례 받았대. 거짓말 하고 있어. 할례 받은 게 뭔데? 로마 숙장 모르면 마음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 구약은 육체 할례고요. 신약은 영의 마음의 할례라고. 마음의 세례. 그게 바뀐 거죠. 육에서 영으로. 육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적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육의 예법인 십계명에서 신약의 영의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영의 십계명으로 바꾼 다음에 세계명의 생활로 그 영의 신령한 십계명이 이루어져서 완성된다. 구원이. 간단하죠, 진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라는 말은 영으로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문에 할례 필요 없다. 그렇게 어렵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숙장에 이제 그 세례라고 이제 바울이 할례를 세례라고 표현했죠. 그게 이제 세례예요, 세례.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세례. 그게 골로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 에필골. 이 세례 할례를 모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할례라고 그래요. 받았으니 이건 또 무슨 할례지?
그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이게 뭘까? 궁금해야 돼요. 성경 처음에. 그냥 넘어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말이죠. 두루뭉술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맹신이지.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고, 그럼 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옛사람들이 죽는 것이랍니다. 응?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 로마서 6장 모르면 해석이 안 되네. 근데 거기 나만 죽었다 그러지 않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다 그러지. 함께 연합 죽음. 그 육정몽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 죄인이 죽어가지고 로마 죽장들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렸다. 죄 짓는 사람 없어져 버렸다. 죄 짓는 사람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 피로는 죄 짓는 사람 죽기 전에 지은 모든 죄 다 영원히 없애버렸다. 소멸시켜버렸다. 그것도. 예. 그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이요. 소멸되어 버려서 죽어서 소멸되어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받아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가 신성 말하잖아요. 신성. 영의 할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 영의 세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가 세례로 다 금방 나오죠. 세례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로마 입장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 할례를 진짜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 죽었다는 말은 옛 생명이 끝났다는 말이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옛 생명, 새 생명. 옛 생명은 죄만 짓고 지옥 가고 새 생명은 의롭게 산다. 죄 안 짓는다. 예. 범죄하지 않는다. 옛 생명, 새 생명. 옛 생명은 죄인을 말하고 새 생명은 의인을 말한다. 쉬워요. 옛 생명, 새 생명. 우리 악한 자 옛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아가 선한 생각 많이 해요. 내 자아가 사랑을 표현하고 내 자아가 선한 생활 많이 하고 선을 표현하고 내 자아가 뭐 아름답게 말하고 구원과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자아는 날마다 그럼 욕만 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선도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고 인간의 선이 있고 의도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뭘로? 진리로 다 판가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아로 더 많이 살았는지 새 사람으로 더 많이 살았는지 하루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헛살았는지 보람있게 살았는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좀 신앙의 대조표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었으니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해.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옷을 벗었다 입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죠. 여기 새 사람 겉사람 나오죠. 4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옛사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여기에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겉사람 우리 악한 자도 겉사람에 속했다. 겉사람 후패하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자로만에 살았으면은 후패가 덜 됐다. 후패가 덜 되면은 우리 영의 세 사람의 성장의 지체가 되고 우리 영의 세 사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이렇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를 해야 돼. 그냥 날마다 죽어가야 돼. 우리 육체 자꾸 늙어 죽어가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그 불신자들 얘기죠. 한참 여자들 턱을 빼죽하게 수술하더니 또 어느 때는 또 아래 입술을 갖다가 뒤집어 까더라고. 두툼하게. 그래서 요즘에 또 눈 아래 지방을 두툼하게 넣더라고요. 난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면 미인인가? 육체로 사람 알아봤자 제 나이에 맞게 늙어야 되는데 60, 70, 80, 70 됐는데 40대 얼굴을 만들어요. 이마 주름 다 지워놓고 얼굴에 주름. 그 보면은 저 사람이 저기 지금 na이가 60인데 저거 30대야 지금 그래. 그거 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얼굴 흉해집니다. 아주 미련해. 안 늙을 줄 아나 봐.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육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지 않고 이런 얘기지.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어요. 목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바울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죄인은 어떻게 해요? 앞에 여기 있잖아요. 육적 몸은 벗어버렸지요. 해방되었다 그러는 거 이걸 보고. 죄에서 해방, 옛사람에서 해방. 로마서 6장, 7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 말씀을 신년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망년회 때 1월 1일 날 그 설교해가지고 새로워지면 참 좋겠네요. 그 전부 다 도예처부 어린아이 맞선 가지고 장난하면 마찬가지.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거듭남을 모르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지식에까지 자꾸 새로워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받아가고 있다. 성장해가고 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저보다 진리 지식이 못하지요. 그러니까 진리로 성장하는 겁니다. 진리로. 진리로 성장을 영의 세 사람이 성장해서 신부단장하고 악한 자는 율법의 말씀 진리로 날마다 바울처럼 죽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규례, 율례, 법도 다 같은 내용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셨고 구약 율법으로 각종 예물들을 섬기에 봉사하도록 정한 것이 구약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적인 조상 아담. 그러니까 아담도 우리의 육의 조상입니다.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오더니 싹 갈라놔. 아브라함으로 오더니 두 아들이 태어나게 하면서 두 여자를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놔요.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자와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쫙 갈라놔. 그것이 사복음에 와서 드러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무리들. 그 이스마엘의 신앙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정해 있다는 것을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죽은 행실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죽은 행실 회개 자꾸 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죽은 행실 회개 버려라. 끝내야 된다. 버려야 돼. 뭘 알아야 뭐 끝내고 버리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메시아 말이에요. 메시아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 구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육신으로 하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저에게서 태어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갑자기 그냥 신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 이거 쉬워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조상이. 그러니까 오늘날 두 조상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냐, 아담이냐. 그럼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하면 돼요. 마지막 아담이면 예수님에 속한 구원받을 자고 첫 아담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인다는 하늘에서 삐클라 쓸모없는 질그릇의 사람.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징하는 것. 갈라디아 3장. 아브라함에서 또 아브라함. 이게 전부 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예표로 비유로 보여준 거잖아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신약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핵심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의 복을 영원 불변한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조상이 되며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는 육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신약의 구주이신 메시아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영원히 찬양을 받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신성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